우리 민족 근대사에 두 가지 커다란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임진왜란을 겪고 나서 500여 년 만에 다시금 일제가 우리나라를 침략해서 36년간이나 국토를 유린한 뼈아픈 상처가 있고요. 또 두 번째로는 1950년도 우리 민족끼리 서로 총불을 겨누고 이 무차비한 그러한 살육을 벌인 6.25 전쟁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그 커다란 시련을 겪으면서 지금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가 우리 민족 가운데 있어서 오늘 우리가 존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쩜 우리가 이렇게 안정된 국가, 또 안정된 사회에서 평안하게 예배 드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6.25 전쟁과 또 일제를 겪으면서 수많은 애국지사들이 또 수많은 유엔군에서 온 병사들이 우리 나라를 위해서 내 대신 피를 흘려 주었기 때문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 국민과 또 한국 군대뿐만 아니라 수많은 의국에서 우리나라에 와서 그 무고한 생명을 흘려 주셨습니다. 바로 유엔군 16개국에서 무려 62만여 사망자들이 와서 우리나라에서 목숨을 바쳤고요. 100만 이상의 부상당한 그러한 장병들이 있었습니다. 아직도 시체를 조차 찾지 못하는 그러한 실종자들이 47만여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 16개국에서 전투병을 파견해 주었지만 우리나라 전쟁에 음으로 양으로 지원하고 참여해 준 국가가 전 세계 60개의 국가에 이릅니다. 1950년도 당시에 전 세계에서 어떤 자주 독립 국가로서 존재하는 국가가 93개 국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가운데 60개 국가가 우리나라를 지원하였습니다. 물론 미국이나 영국, 카나다, 터키, 호주 같은 전투병을 직접 파병한 국가들도 있지만 스웨덴, 덴마크, 인도, 뉴델리, 노르웨이, 이탈리아 같은 그런 의료팀을 지원해 준 국가도 있습니다. 오스트리아, 베트남, 이집트 등 32개 국가에서 전쟁 물자를 지원을 해 주었고 또 서독이나 아이티, 페루 등 7개국에서 전후 복구 지원을 위해서 협력을 해 주었던 것입니다. 참 아무리 돌이켜봐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1950년 6월 25일 바로 오늘과 같이 주일날이었습니다. 새벽 5시 우리나라에서는 정말 아무런 전쟁 준비를 해놓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휴일을 맞이해서 병력 상당수가 유박 유출 상태에 있었고요. 새벽 5시 깊은 잠에 빠져 있는 우리나라를 북한이 기습적으로 침공을 하였습니다. 우리나라는 속수무책으로 3일 만에 서울을 내주게 되었고 40여일 만에 이 부산과 제주도를 제외한 모든 국토를 저 공산에 저 북한 땅에 넘겨주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 당시 북한군의 어떤 군사력은 20만 3,480명, 남한군의 군사력은 10만 4,993명으로 2대1의 열세였습니다. 이거는 단지 숫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당시 북한군은 소련제 탱크 242대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남한군은 탱크가 한 대도 없었어요. 완전 240대 1의 전쟁입니다. 북한군은 자주포를 176대를 보유하고 전쟁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역시 남한은 자주포 한 문을 소유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대고 북한군은 소련제 전투기 211대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남한군은 연락기와 훈련기를 포함해서 22대의 비행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비교를 해봐도 도저히 이 전쟁에서 남한이 살아남을 수가 없는 전쟁이었습니다. 어떤 군사력이나 어떤 면에서 봐도 마치 어른이 작심을 하고 유치원생을 불러가지고 나하고 결투를 하자, 결투를 한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러한 결투에서 대한민국이 승리하고 조국을 지켜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67년여 지난 현재 우리나라와 북한을 비교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10대 경제 대국의 반열에 올라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어떤 제품들, 자동차나 반도체, 또 휴대폰 등은 세계의 최대 시장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전 세계 속에서 불량국가, 문제국가로 낙인 찍혀 있습니다. 어제도 북한군의 병사 한 사람이 중부전선을 넘어서
자기 나라를 지키던 총을 버리고 그리고 남한에 귀순하였습니다. 그가 고백하는 내용은 낮에는 김정은을 찬양하고 밤에는 남한의 드라마를 본다. 이것이 어떻게 된 나라인가? 남한 사회를 늘 정신적으로 동경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정말 우리나라가 이렇게 자유로운 대한민국으로 우뚝 설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믿는 신앙에는 국경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땅을 밟고 살아가고 어떤 이 국가 안에 소속되어 있는 한 국민인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나라가 우리를 지켜주지 못하고 만약에 우리나라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우리 교회도 가정도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바울 사도를 통하여서 말씀에 도전받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바울 사도도 그에게 조국이 있었기 때문이고요. 그도 나라를 사랑하는 한 나라의 시민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1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마음에 그치지 않은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아멘. 이 바울 사도가 너무나도 큰 고통이 있고 또 마음속에 그러한 아픔이 있다, 그치지 않는 아픔이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누구나 다 고통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어떤 건강의 문제, 여러 가지 풀리지 않는 해결해야 될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여러 가지 고통의 요인들이 있을 것입니다. 단지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을 뿐 인간은 누구나 다 고통의 문제를 끌어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 사도가 자기가 거짓말을 하지 않고 참말을 하는데 성령이 내 안에서 나를 향하여 증거하고 있다고 하는 이 고통의 문제, 그 문제는 바로 자기 조국을 사랑하는 문제입니다. 자기 친척과 자기 동족을 사랑하는 문제인 것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바울 사도는 예수님을 사기꾼으로 알았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을 결박하여 옥에 가두고 교회를 잔해하고 박멸하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다메섹 도상에서 그분을 만났습니다. 그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을 만났습니다. 그는 시력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3일 동안 장님으로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아나니아라는 선자를 통하여서 그 눈이 떠지게 되었습니다. 눈에 비늘 같은 것들이 벗겨지고 성령으로 다시 충만함을 받으면서 그는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바로 율법으로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혈통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어떤 선행이나 또는 어떤 노력을 통하여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서 사망의 이 법에서 바로 생명에서 우리를 구원하고 주에서 구원하여 주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라도 어떤 하늘의 권세라도 천사들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그 어떤 것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그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로마서 1장에서 8장까지 앞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는 그에게 오늘 9장에 들어서면서 고통스럽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기쁘고 축복을 경험하고 행복한 비명을 지르는 만큼 마음속에 엄청난 고통이 자기를 사로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고통이 무엇이냐면 바로 자기는 이렇게 놀라운 구원을 받아서 이 놀라운 구원을 찬송하고 노래하고 있는데 자기의 친척들, 집안의 식구들, 자기 민족이 복음에 대해서 문을 끌어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그것 때문에 고통스럽다고 말하는데 오늘 3절에 그 고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나의 형제 곧 고르게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아멘. 내 친척을 위하여, 내 가족 식구들을 위하여서 정말 내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 끊어진다고 하는 표현은 아나테마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이 표현은 아주 무서운 표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점령해 나갈 때 여자나 남녀노소 모든 것들을 남기지 않고 칼날로 멸하라고 하는 그 멸한다는 단어입니다. 바로 내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이렇게 멸하게 될지라도 그래도 내가 원하는 소원은 바로 우리 친척과 우리 이웃과 우리 가정 식구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런 그 영혼에 대한 그 사랑은 로마서 10장 11장에 이어가며 계속됩니다. 로마서 10장 1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로마서 11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그는 뼛속까지 자기 형제들, 친척들, 자기 민족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그 속에 사무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바울 사도의 민족을 사랑하고 가정을 사랑하고 친척을 사랑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먼저 두 가지를 통하여서 오늘 은혜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같이 인사할까요? 기도로 애국합시다. 정말 내가 나라를 사랑한다는 것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조국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나라를 사랑하셨습니다. 멸망해가는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눈물로 탄식하며 간구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 말씀에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요, 자신을 그 복음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몸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열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얼마나 탄식하고 있는 예수님의 고통스러운 모습. 구약의 위대한 선지자 모세도 그랬습니다. 그가 40일간 금식하고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주시는 율법을 받아들고 내려왔는데 그 아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를 지도한 인도자는 어디 갔는지 알 수 없고 우리를 인도한 신들은 보이지 않는구나. 그러면서 자기의 금부치들을 가져다가 금송아지를 녹여서 만들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그 금송아지 앞에서 찬양하며 경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백성들을 말씀으로 축복의 자녀로 언약의 관계로 인도할까? 하나님의 율법을 주시는 그 시점에 받아들일 사람들은 자세가 되어 있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들을 돌격하리라, 한순간에 그들을 쓸어버리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2장 9절에 보니까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차라리 내가 이들을 다 쓸어버리고 너하고 나하고 그냥 잘 지내자. 좋은 나라, 큰 나라를 만들어보자. 그때 모세는 어떻게 하였습니까?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자기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32장 31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합의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사오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그들의 죄를 마치 자신의 죄처럼 끌어안고서 정말 저들을 살려주십시오. 만약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차라리 내가 함께 멸망당하고 내가 지옥불에 던져지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소돔 고모라 성을 멸망당한다고 천사들을 통하여서 예언해 주는데 생각해 보니까 그 소돔 고모라에는 조카 롯이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조카 롯이 자기를 배반하고 자기 살겠자고 더 좋은 장소를 찾아서 도망쳤습니다. 정말 괘씸한 종입니다. 괘씸한 조카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조카 롯이 멸망당할 것을 염려하여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아브라함을 창세기 18장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어떡하겠습니까? 제발 우리 조카 롯을 살려주십시오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만일 소돔성 가운데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깜짝 놀랍니다. 티끌과 같고 재와 같은 저가 감히 주님께 아뢰입니다. 그 중에서 5명을 빼서 45명의 의인이 있으면 어떡하겠습니까? 여기서부터 협상을 하는 거예요. 디스카운트 좀 깎아주세요. 45명이면 어떻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죠. 의인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또 내려갑니다. 조금만 더 깎아주세요. 40명이면 어떡하겠습니까? 내 주여 노하지 마시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시려나이까? 내가 거기서 40명을 찾아도 멸하지 않겠다. 또 다시 깎아 나갑니다.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떡하겠습니까? 20명, 10명을 찾으면 어떡하겠습니까? 내가 그 성에서 10명을 찾아도 내가 멸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6번에 걸쳐서 간절히 자기 조카 롯을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소돔성의 의인 10명이 없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조카 롯을 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애끓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라를 사랑하고 가정을 사랑하며 부모님을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현재를 사랑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로 소원을 올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무엇 때문에 눈물을 흘리셨습니까? 바로 자기 민족들, 사랑하는 영혼들의 구원을 위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눈물을 흘리십니까?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또 인사하겠습니다. 무엇 때문에 눈물을 흘리십니까? 네. 속으로만 답변하세요. 드라마 주인공이 죽어서 슬픕니까?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내 속에서 가장 좋을 때 그때 나는 기쁘고 행복해야 되고 내가 기쁘고 행복한 그 순간에 내 앞에 형제들을 봐야 되는 거예요. 나의 부모님, 나의 아내, 나의 남편, 내 자식들, 그들의 영혼의 상태를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하나님, 제가 저주를 받아도 좋습니다. 제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져도 좋습니다. 제발 저 영혼만큼은 주님이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런 마음이 우리 속에서 있어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이런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루도 빠짐없이 새벽마다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은 바로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다시는 이러한 6.25와 같은 전쟁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의 무인기가 이 남한의 곳곳을 다 휘젓고 다니면서 촬영을 하고 갔는데 우리는 속수무책으로 그 사실조차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인구의 49.5%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북한의 여러 가지 장사정포의 타격권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저 지방까지 도시가스가 다 들어가 있고요. 서울에 얼마나 높은 빌딩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곳에 북한의 포화가 떨어지게 된다면 끔찍한 일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정말 승자도 패자도 없는 그런 끔찍한 전쟁이 대한민국에 일어나지 않기를 위해서 우리가 이 땅의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그는 바로 열심히 전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정말 사랑하고 있는 형제들, 여러분의 부모님, 여러분의 자녀들, 정말 그 자녀들이 오늘 성경대로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요.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성경대로 한다면 그 영혼이 어디에 가게 됩니까? 하나님 그 영혼을 부르시면 어떻게 됩니까?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형제들이, 그 남편이, 그 아내가, 그 자녀들이 지옥불에 떨어지면서 그 손자가, 그 손녀가 가장 머릿속에 원망하면서 불평하면서 따지면서 할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먼저 믿은 여러분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빠, 사랑하는 엄마, 왜 나를 선도하지 않았습니까? 왜 나에게 이렇게 불타는 끔찍한 지옥의 고통이 있다는 사실을 왜 나에게 진작 알려주지 않았습니까?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도 할 얘기가 있을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교회 나오라고 했잖아. 예수 믿자고 했잖아. 그럴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말할 거예요. 그거 가지고 될까요? 그거 가지고 어떻게 해서 내 목덜미를 끌거라도 이 불타는 지옥의 끔찍한 곳에 오지 않도록 했어야 되지 않느냐고. 아마 그들은 절규하면서 생생하게 외칠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말씀에 보면은 지옥의 고통을 그 안에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입니다. 부자가 죽어서
가보니까 지옥 불구덩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궁일히 여기사 저 나사로를 보내서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괴로워 죽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손끝에 물방울 하나가 그 불구덩이 가운데 있는 그 영혼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런데도 괴로워서 고통스럽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와 여기 쌓이는 큰 구렁텅이가 끼어 있어서 절대로 오거나 가거나 할 수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가 걱정하는 것이 내 형제 5명이 있는데 어떡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저 나사로를 살려서 한 번만 보내주셔서 내 형제에게 이 불타는 지옥에 오지 않도록 증언하여 주게 하옵소서. 그때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어다. 바로 그 모세와 선지자들이 누굽니까? 바로 여기에 앉아있는 우리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에게 듣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지금 어떤 건물이 불타고 있어요. 그게 나무집이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들의 집입니다. 그 집에 자녀들이 들어있습니다. 사랑하는 남편이 들어있습니다. 손자 손녀들이 들어있습니다. 불타고 있는데 그곳에서 빠져나올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단지 나오라고 손짓만 하고 있겠습니까? 들어가서 어떻게든지 내가 함께 불타 죽을지라도 그 영혼을 구원해내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생동물이 상처를 받아가지고 지금 절면서 막 고통을 겪고 있다고 119 구조대에 신고가 들어왔어요. 구조대가 출동을 해서 어떻게든 포획을 해서 고쳐주려고 하는데 야생동물이 빨리 잡힙니까? 자기를 해하려고 하는 줄 알고 막 이리도 막 다니고 저리도 막 다니고 기필코 필사적으로 도망갑니다. 어쩌면 여러분의 믿지 않는 그분들도 기필코 필사적으로 도망 다닐 것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이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모여서 계획을 세우고 그물망을 준비하고 마취총을 준비하고, 그렇다고 마취총 준비하고 쏘라는 얘기가 아니라요. 계획을 세워서 교회와 협력을 받아서 계획을 세워서, 그래서 어떻게든지 그 야생동물 포획을 해가지고 그래서 고쳐서 놓아주면 그 야생동물 내가 잘못 알았구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갈 거 아니에요. 그럴 거 아닙니까? 정말 우리 민족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정말 여러분의 자녀들을, 여러분의 남편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그 영혼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보니까 뉴스에서 이 청소년들이 나쁜 짓을 해요. 친구를 못 살게 굴고 빼앗고 강탈하고 온갖 나쁜 짓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저런 나쁜 놈들이 있는가 손가락질을 합니다. 그 사람이 나무 자식 같으면 괜찮아요. 만약에 나의 자식이라면 어떡하겠습니까? 내가 결코 물러설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고 한다면, 불타는 지옥이 기다리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기필코 내가 어떤 박해를 당한다 할지라도, 바울 사도가 돌에 맞아 쓰러지면서 고통을 겪으면서도 다시 일어나서 뚜벅뚜벅 들어가서 그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는 내가 어떤 수욕을 당하고 어떤 박해를 당하고 어떤 모욕을 겪을지라도 날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 친척들, 나의 사랑하는 부모님을 우리가 구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핍박하고 박해하고 나에게 욕을 해도 좋아, 그래도 나는 밉지 않아. 왜 나에게 너희를 향한 시리도록 그 아픈 사랑이 있기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1절 말씀에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오니 I have great sorrow and unceasing anguish in my heart.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정말 엄청난 슬픔에 잠겨 있다. 바로 로마서 8장까지 그는 너무나 기쁨으로 노래하며 확신을 고백했습니다. 누가 나를 사망 가운데서 끈을 쏘느냐,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서 끈을 쏘나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9장에 들어가면서 이 기쁨과 환희가 그 고통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한다면 내 마음속에 이러한 영혼에 대한 책임감, 그 무거운 고통, 그 깊은 슬픔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가족들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남편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의 부모님을 사랑하십니까? 내가 정말 남편을 위해서 지옥 갈 정도로 그러한 사랑이 있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그 대신 내가 죽어줄 용기가 있습니까?
내가 너무나 내 자식을 사랑해서 내 자식 때문에 내가 지옥 가도 좋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고백이 있습니까? 내가 정말 여러분의 부모님을 너무나 존경하고 사랑하여서 그 부모님 대신에 차라리 내가 지옥 가도록 해주십시오. 내가 저주를 받아서 끊어지고 멸망을 당할지라도 정말 하나님 간곡하게 원하오니 나의 친척을, 나의 고륙을, 나의 사랑하는 자녀를, 나의 남편을 주님 살려주십시오. 그런 간절한 소원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그런 소원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6.25 전쟁 67주년을 맞이하면서 아직도 전쟁의 포성은 멎었지만 영적인 전투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아직도 전쟁의 포성은 멎었지만 이산가족들의 아픔은 아직도 멈출 줄을 모르고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기막힌 운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한 유부를 덮고 부모와 자식이 함께 한 집에서 생활하고 있는데 이제 이곳에서 믿음으로 살지 못하면 영원한 이산가족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막아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막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 그분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나를 통하여 나의 가족을 구원하사 영원한 이산가족 되게 않게 하시고 영원히 천국에서도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을 우리나라 가운데 민족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오전에 요양원에서 이 설교를 하는데 막 할머니들이 막 우셔요. 직원들이 막 꿀고요. 어떻게 내 손자들, 내 아들들 어떻게 막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깊은 영적인 부담감이 있기를 원합니다. 조명훈의 조명희 씨의 혼불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1930년도 40년도를 배경으로 쓰여진 소설인데요. 거기에 한 대목에 보니까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바위는 아무리 강해도 죽은 것이요, 달걀은 아무리 약해도 산 것이니 바위는 부서져 모래가 되고 달걀은 깨내어 생명이 되어 바위를 넘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이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애국하는 참된 비결은 무엇일까요? 우리 나라가 더 잘되고 우리 자녀들이 경제적으로 윤택해지는 것, 그것이 정말 애국하는 것일까요? 저는 그것을 넘어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것이 정말로 우리가 애국하는 방법이 아닐까. 정말 하나님 잘 믿는 것이 축복이라고 한다면 정말 우리 자녀들이, 우리 가족들이, 우리 친척들이 하나님 잘 믿어서 축복받게 하는 것이 가장 큰 애국이 아닐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두 가지를 오늘 바울 사도를 통하여 교훈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그들이 정말 교회 안에,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를 우리가 보여주고 그들을 끊임없이 전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기도하시면서 그 영혼 붙들고 끝까지 우리가 전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